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증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최후의 또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결국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과 성도들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과 성도들의 증언,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법정 앞에서 인정되는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증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증언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또 다 자기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의 증언과 또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의 증언인 전혀 다른 증언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바로 거짓 증언에 의해서 또 그 증언을 들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증언이니까 뭐 그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그 증언하고 또 증언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재판장이 그 증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실체 진실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증언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증언은 배척할 수도 있고 또 그 증언에 따라서 실제로 그 증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에 따라서 판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판정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법정 앞에서 바로 믿음에 따른 성도들의 증언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모든 증언에 대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자명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시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회화된다 또 문화를 통해서 한 인간이 한 그 공동체 일원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시선, 다시 말하면 그 관점,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언할 때에 어떻게 정언하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바로 그렇게 자아를 형성해 가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러한 내가 사회화, 문화화를 통해서 내 안에 내면화 시킨 그 정인의 관점, 사회적인 관점에
따라서 내 자신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거기서 맞춰서 내가 이제 예, 내 자신을 이제 바꾸어 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최종적인 정인으로 삼느냐, 어떤 정언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의 자아를 형성해. 우리의 자아를 형성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언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의 정언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정언을 내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믿음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언의 문제에 대해서 정언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자들이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 성도들의 정언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최종적인 정인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정언을 늘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이런 정인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판 받을 때 그러잖아요. 나에게 유리한 정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정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 정인을 부르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 이제 재판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한 정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정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인이라는 것도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으면은 사실은 정인은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 어떤 범죄의 목격자라는 거가 있으면은 그것은 내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정언과 성도들의 정언을 우리는 오히려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의 정언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격하시는 것, 그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이 마치 때문에 내가 구속당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은 우리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갈 때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말이 전문적인 의미로는 변호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성령님이 내 변호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길에 지나다니는데 오늘날 CCTV가 많죠. 보통 사람들은 CCTV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CCTV가 있으면은 오히려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범죄자들은 CCTV가 없는 곳을 찾죠. 그리고 CCTV가 있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CCTV 때문에 잡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변호를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변호를 원하지 않는 자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게 바로 나는 사탄의 마귀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 우리가 항상 그 관점에서 점검을 해보면, 야, 내가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빛과 빛이 비치는 그 영광의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생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다 그러죠. 등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바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둠이 없고 다른 등불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한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죄인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판사가 나를 심판하지 않으면은 뭐 경찰이 나를 잡지 않으면 검사가 나를 기소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안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판사가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그냥 죄를 드러내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죄를 드러내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빛 가운데 더 이상 빛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증언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하나님 증인으로 본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엉뚱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봐주고 성도들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러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갈망하는 자리가 있어요. 억울한 사람은 진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목격자가 증인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범죄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기
길에 지나가다 보면 가끔 보면은 그 교통사고 난 현장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플래카드를 일부러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이렇게 정인을 찾는단 말이죠. 그 정인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그냥 뭐 그렇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인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자기 삶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일이란 말이죠.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정인이란 말이에요.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이 내 정인으로서 정말 필요하다. 마치 그 길가에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목격자를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정언을 찾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정언과 성도들의 정언은 내게는 축복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플랜카드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정인을 찾았는데 목격자를 찾았는데 참 그런 목격자가 그것을 보고 연락을 해서 한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이 정언해 주는 것이 나에게 정말 그런 기쁨이 돼.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정언을 그런 목격자를 찾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기쁠 뿐만 아니라 야, 이제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런 이제 감격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전부 다 바울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냈을 때도 사실 바울이 완전히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추방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그 다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바울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 있는데 그런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얘기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게 바울의 삶의 가장 절실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인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정인이다. 세상에서는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데살로니카에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또 그것 때문에 그런 바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때 대해서도 계속 핍박하고 박해야죠.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건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야,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정언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 거짓에 따라서 왜곡해서 그렇게 그런 악한 사람들의 정언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정언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의 관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 믿음의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바울은 다시 말하면 야 너희들이 알지 않냐? 너희들이 날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런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틀렸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를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결국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 나에 대해서 보는 것들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따르면 어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볼 때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그렇다면은 너희들도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너희들이 보는 그 믿음의 관점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뭐야? 그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냐? 결국 최후 심판의 법정 앞에서 그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 통할 것이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서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드러날 거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에 따라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 바울처럼 살아야 바울이 옳다. 믿음의 관점에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는 게 정말 바울에게도 간절한 그러한 말이고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도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정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